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말이 나오지 않고 말씀을 펴도 집중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취소시키지 못하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거절감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서 거절당했을 때뿐 아니라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마음은 쉽게 다치고 위축됩니다. 이런 감정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진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열며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상태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사람의 초대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도 변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장벽을 허물고 오시길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거절감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현실에서 거절감이 심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방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순간에도 가까이 계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거절감을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초대장은 내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거절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무겁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시고 그분의 품은 거절당한 심령이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둘째,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고 표현이 경건하며 신학적으로 맞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어를 고르고 혹시나 실수할까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기도의 문장을 준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간절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마음속 깊이 울부짖으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유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숨김없는 진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말솜씨나 신학 지식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입술에 담지 못한 한숨과 눈물까지 들으십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된 고백보다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두려움,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까지도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한 완벽한 기도를 하려는 마음은 종종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은혜로 주어지는 기도의 특권을 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솔직함과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깊은 한숨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과 시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없어도 괜찮고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결국 기도의 가치는
문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의 기복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술술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하나님의 실제 위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날씨가 바뀌듯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세월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져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여정에서 감정은 기복이 있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그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 상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는 것 같아도 그분의 약속은 나를 다시 품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 위에 서야 하며 감정은 그 약속에 따라 회복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이 결정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분의 약속은 나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내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고 능력이 많고 실수가 적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역을 방해한다고 느껴 3번이나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명을 주셨을 때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이 말은 약함이 결코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때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약해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겪은 사람이 더 깊은 겸손을 배우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적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기보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거절감과 두려움, 부족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의 거절감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바꾸지 못하고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결정되고 내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초대가 변함없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정이 아닌 약속 위에 서게 하시고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